아멘.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여 복을 주십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는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앞으로 미래에 줄 것이다 하는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회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죄사함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견고해지고, 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이 되고, 작은 믿음은 큰 믿음이 되게 하는 복을 주셔서 남은 평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를 좀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내수동교회 한 14번 단일 강사로 갈 정도로 그 당시에는 좀 인기가 있었다고 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의 대학 청년부에 가서 수련회를 많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수련회 해서 저녁 예배를 가서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첫째 날 밤에는 장로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교육위원장 장로님하고 청년부장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 둘째 날 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인도하는데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다 와 계신 겁니다. 21분이 몰수에 와 계시고, 부인들까지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와 계셨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수요일까지 이제 설교를 하고, 저는 그날 밤에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끝을 냈는데, 이제 수련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장로님들이 좀 보자 그래서 간담회를 좀 합시다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내용인 즉슨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유고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좀 와줄 수 없느냐 하는 의사를 타진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을 읽는데,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말씀에 은혜를 잔뜩 받아가지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우리 교회 와주면 안 되겠냐는데, 제가 말씀을 받고 아직 가라는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한 장로님이 그러세요. 역시 한국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젊은 목사님이 오지 않느냐 이러면서, 앞으로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태양이 될 거다 하는 엄청난 축복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간담회를 마치고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짐을 싸고 있는데, 그 교수 출신 장로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웬만하면 오시는 게 좋을 거다 하면서 이제 슬슬 그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21명이 하나 되어가지고 만장일치로 오라 하기도 어려운데 웬만하면 오시라 그러면서 통계들을 제출했어요. 개척교회를 해서 100명 넘으려면 5%가 안 되고, 분립개척, 큰 교회에서 개척해주지 않는 교회가 100명 넘어가는 건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을 고생해가지고 고생을 너무 하지 말고 오라고 할 때 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끝까지 안 간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협박을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요 하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그때는 굉장히 나빠가지고요. 이 사람이 큰 교회 장로님이면 장로님이지 이 젊은 사람이 목회하는 데 와서 초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냐 했습니다. 그래 막 그런 마음 가지고 또 대림동으로 돌아와서 개척교회를 열심히 했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100명 돌파 예배 5번 드렸습니다. 근데 봄만 되면 다 이사 가버려요. 40명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37명으로 막 떨어져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니까 내 마음속에
그때 왜 가지 않았는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막 한국교회의 태양이 될 거라고, 희망이라고 한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그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정말 그 교수 출신 장로님은 정성을 다해서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선한 말 속에 악이 있었고 악한 말로 보이는 것 속에 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교회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이걸 두고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합병하면 됩니다. 교인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그냥 합쳐버리고, 교회 지금 서울의 시내에서 2,000평이 넘는 땅이 있는데 그런 거 뭘 걱정하십니까? 거기 멀지도 않은 교회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깨닫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후회한다는 말은 아니고 이상하게 듣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가장 흔한, 가장 값싼 게 뭡니까? 이 세상에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그런데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가장 싼 것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결합으로 사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가장 값싼 흙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이 합쳐진 이 인간에게는 무엇이 공존하고 있는가? 세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선악이 공존한다고 합니다. 선 속에 악이 있고 악 속에 선이 있어요. 아까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의 말 속에 악이 있다는 것, 태양이고 희망이다 해놓고는 그 속에 악이 있다는 걸 그 사람은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겠지만, 진정이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이 악, 이런 마음으로 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악하게 느껴진 속에는 선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악한 사람은 세리와 창기였어요. 나의 재산을 빼앗아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몸을 팔아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제일 나빴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갖다 붓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뽀뽀할 줄 알아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출 줄 알고요.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릴 줄도 아는 마태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세리지만 부르니까 그냥 바로 오는, 삭개오 같은 경우도 주님께 잔치를 베풀 줄 아는 선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 살고 말씀 지키다 죽겠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도 마음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네 속에 악이 가득하고 방탕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막 공격을 한 거야. 그 선 속에 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람이라 해서 100%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악인이라 해서 100% 악인은 없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선하다 그러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선한 것,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항상 그 속에 있는 악을 조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악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100% 악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악과 최고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순간 속에는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이에요. 앞으로 아론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나답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취임식을 했거든. 그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을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 최고의 순간이 최악의 순간으로 확 변해버린 거예요. 인간은 하루 속에 최선의 일과 최고의 일과 최악의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한번 보세요. 이야, 여러분, 나사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였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습니다.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다가 꽝 하고 죽었습니다.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지옥으로 풍덩하고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집 앞에 거지 되었던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지옥은 여러분 현실이에요. 우리가 숨 떨어지면 마주해야 될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최고의 순간에서 부자는 최악의 순간으로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어때요? 맨날 부자의 대문에 누워가지고 개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처지인데 거기다가 더해서 최악의 순간인 죽음까지 맞이했습니다. 눈을 딱 떴는데 어떻게 되세요?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갔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생명수 강가에서 살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하루 안에 최고와 최악이 막 교차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인생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줍니다.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너무 눈물 나요. 교우들 돌아가시는 거 보면 그냥 이 침대에 누워서 그죠? 한 1년 동안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는 분도 봤는데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손발 다 묶어놓고 온몸에다 링거 막 투여하고 있는 거 보면 이거 기가 막히는 순간인데 그 최악의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하마 저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인생의 최악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최상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죄인이 의인 되잖아요. 자연인은 성화인이 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화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지옥에 가서 난민 되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과 최선이 교차하고 있는 이 시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최악의 순간을 최선의 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총리가 되도록 딱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최악의 순간을 맞이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하고 낙심해서 오셨을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악이 선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참여하여 선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 우리 인생의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것은 예수 십자가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모든 악이 변하여 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인간에는 뭐예요? 사탄과 천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착한 사람은 천사같이 착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은 얼마나 악해질 수 있어요? 마귀보다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착한 사람 보면 천사보다 더 착해질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은 마귀보다 더 악해질 수 있는 게 인간의 성품이고 품성이에요. 사람, 성경을 읽어보면요, 신구약 성경에 저 사람 천사 같다는 사람이 2명 나와요. 한 명은 스데반을 보니까 천사와 같더라. 다른 한 명은 주의 교회 김진현 목사. 왜 웃어 이거? 아멘 안 하고 왜 웃어 이거? 왜 웃어요? 이것 봐라. 기분이 너무 상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나는 그러다 설하지 않나? 거기도 또 설교를 2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협박을 해야 또 아멘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구약에는 스데반이에요. 신약에는 스데반이에요. 구약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사자 같아서, 그게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의 사자 같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니까 마음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다윗에게 천사와 같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마귀보다 더 나쁜 짓을 했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을 했어요. 그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것도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청부살인을 해서 죽였습니다. 한 사람 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막 뒤섞여 있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악랄한 짓을 한 다윗, 이제 나의 범죄는 성공했겠다고 마음의 안심을 하고 있는데 나단이 찾아옵니다. 선지자가 찾아오니 당신이 도대체 뭐하는 일이냐고 막 구중을 해요. 내가 다윗 같았으면 나단 죽였어요. 어디서 임금한테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그 나단이 하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완전히 나와 같은 큰 악마는 아니다. 나는 그 정도로 갔을 것 같은데 이 다윗은 그래도 마귀까지 흘러가, 완전 사탄까지는 흘러가지 않았어요.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를 꾸중하는 나단을 향해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살리거든요.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오히려 들어서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한마디를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내가 나오겠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난 죄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고 난 죄 없다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거든. 그 한마디를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렇게 싸우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깨지고 싸우는 거 보면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에? 다윗이 위대한 점은 어디 있느냐?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3가지 기도를 올립니다. 내가 주께 범죄했다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3가지 기도를 올리는데, 그 첫 번째가 내 죄를 씻어 주소서. 7절 말씀 보시면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 한번 받아볼까요?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죄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냥 씻어달라는 한마디를 하면 돼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발랐으면서 내 죄가 이제 가리워졌다고 제사장이 선포를 해줘요. 신약의 백성들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짐승 잡는 제사는요, 속죄의 한계가 있어요. 그 뭔 말이냐면, 가늠한 여자요, 속죄 안 해줍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안 잡고 그냥 죽이게 돼 있죠, 구약 성경은. 그죠? 제사 못 드립니다. 살인한 사람도 죽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속죄의 피로 안 씻어줍니다. 왜냐? 그걸로 안 씻긴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내려오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용서받지요. 에? 몰라요? 용서받잖아요. 그리고 살인 강도 십자가에 예수님 한쪽 편 강도 용서받아야 안 받아요? 용서받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한계가 없어요.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속죄의 한계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아무리 깊은 죄도 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된 죄도 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죄도, 아무리 넓게 퍼진 죄도 다 씻을 수 있어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예수의 보혈이에요. 이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 받고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탁소 가보세요. 벽에다 붙여놨어요. 피가 묻었을 때는 벤젠 F, 된장찌개 묻었을 때는 벤젠 C라고, 이거 묻었을 때는 이거로 씻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때로 보면은 그냥 묻어서 와요. 더 이상 못 씻습니다라고 선포할 때가 많아요. 뭐 된장찌개 같은 그런 거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거 굉장히 몸에도 위험하고 세탁물도 안 시켜요. 그런데 안 시켜 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의 피는 못 씻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 앞에서 과거를 용서받고 평안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10절 말씀이죠. 정한 말씀을 창조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일까요? 사람은 범죄할 때 몸이 먼저 움직이나요? 마음이 먼저 움직이나요? 에? 범죄하려면 마음이 먼저 움직여요. 햇사람 우리 아내가 옥상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거기서 범죄가 출발한 거예요. 범죄의 출발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씻어야 돼요. 그죠? 마음을 씻을 때 범죄의 시작은 마음이기 때문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너무나 멋진 기도예요. 유대인 농부 시몬이 농사를 짓다가 짜증이 났어요. 농사를 밑에서 막 수박 농사 짓고 호박 농사를 짓는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것도 사막에는 대추 야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대추 야자를 막 따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천지 만물을 만드셨냐? 수박을 위에 주렁주렁 달리게 하시고 밑에 대추 야자 같은 조그만 거 있으면 집 담을 텐데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게 했냐? 그러고 막 불평을 하고 랍비한테 가서 하나님이 천지를 왜 이렇게 창조했는지 모르겠다고 막 불평을 했어요. 근데 랍비가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어느 날 수박밭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야자수 나무 밑에 가서 자게 됐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딱 하는데 번쩍 정신을 깨서 눈을 떴어요. 야자에 한 대 맞은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랍비가 말하는 거야. 이제 깨달았느냐? 뭘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저게 호박이 와라. 저 한 4.5m, 5m 있다는 게 호박이면 너 머리 깨졌다. 야. 그래서 하여튼 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서 농사를 지면서 보니까
사람의 머리보다 높은 데 있는 모든 열매는 작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건 크고 깨져도 괜찮은 거. 여러분, 애호박 맞으면 괜찮지만요, 그 할매 호박 그 있잖아요, 늙은 호박에 맞아보세요. 죽어요. 그거 머리 박살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를 알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깨닫는 거지. 그리고 희한하게 사막을 다녀보니까 사람보다 키가 큰 건 다 풀을 먹게 하신 거예요. 힘센 것들, 기린 이런 거 있죠? 코끼리 다 풀 먹어요. 사람보다 작은 것들은, 그런 살쾡이 같은 거는 사람이 손으로 때릴 수 있는 것들은 육식을 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거를 깨달았다. 그런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왜 하냐, 하도 작아지고 내가. 하여튼 깨달으면 은혜가 돼. 근데 아마 여러분 이런 것만 또 기억할 거예요. 내가 집에 가니까 뭐 내 마음을 창조해달라 이런 건 아마 기억을 못 할 거예요. 하여튼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냥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인가요?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좀 봐주세요. 한번 딱 집중해서 한번 봐주실래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으면 영적인 피조물이라 입이 안 열려요. 찬송을 못 불러요. 찬송이 입에서 안 나와요. 부르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예배드리기 싫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입을 열어주소서. 그럼 내가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은택을 쌓아주셨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상한 마음으로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성령 부어서 위대한 일꾼도 되게 하시고, 탕자에게는 기름 부어고 온갖 좋은 것을 입혀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이 교회에 오셨는데 뭐 사람이 천사처럼 살 수는 없어요. 저도 마귀 같은 면이 있고, 여러분들은 내가 마귀면 대마귀겠죠. 큰 마귀겠죠. 뭐 여러분 더 대마귀겠죠. 그렇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그런 면이 있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여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한없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흙으로 지은 우리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을 인하여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양성이 역살하고 또 흙과 같은 우리 속에 육의 성품과 재성과 마귀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것을 제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했다는 고백을 통하여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여 정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남은 생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나니 찬송의 입술에 닫힌 백성들이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찬송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열에 하나 감사의 물 드립니다. 말씀대로 하늘문 들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